신약성경 38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이 또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산에 갔다가 불로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불로초를 발견하고서 양이 많으니까 온통 다 따가지고 나왔어요. 따가지고 가서 욕심 같아서 자기만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모두 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불로초를 먹었으니까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그냥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이제 120 넘어서 한 150세 정도 되니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죽는 사람은 야기자는 불로초가 잘못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자살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150세까지 살았는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세가 되면은 나이가 지금 뭐 우리가 100세만 돼도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갔고, 근데 150세쯤 되니까 다 이제 거의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만 그냥 있는 거죠. 불로초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이 가족을 보니까 자식 걱정이 살았는데 이 손주 걱정까지 해야 되고, 손주가 또 손주를, 이게 끝이 없이 이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손주에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이 나빠지니까 문제가 되고, 같이 살았던 부부도 서로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이거 100년 이상 살았으면 됐지. 서로 할망구 영감튀기 하면서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몸이나 건강에 이빨은 다 빠지고, 사실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치매가 와가지고 이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에 대한 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수를 굉장히 이 120년까지 살라고 했던 말 중에서 120년은 안 되더라도 내가 사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갈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원만하진 않습니다.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 바다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해서 성부의 특징은 낮과 밤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난 천국에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낚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천국엔 밤과 낮이 없다.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고 우리 삶 속의 사람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심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할 때 하루가 정말 천년 같다고요.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주어진 조건이 다 맞아지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는 거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간다, 이 의미인데,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가요? 뭐가 없다 그랬죠? 조금 전에? 낮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없는 게 아니죠.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루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낮과 밤을 돌리면서 계속 하루라고 그러죠. 지금 태양을 돌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사실 그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고 없을 때는 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라는 우리 사람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육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밤이 없다면, 계속 낮만 있다면 하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삶 속, 밤과 낮이 있는 삶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사모하는 것은 밤이 없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육은 지금 이 땅에서 밤과 낮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영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밤이 없는 삶을 살아요.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운 흑암을 얘기합니다. 낮이라는 건 빛이고 광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시간을 살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밤은 그냥 우리에게 쉼을 주고, 낮은 또 낮대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 없이 늘 이 안에 우리 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 나갑니다. 그것이 비전과 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나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비전과 꿈, 천국의 비전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주는 요소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요동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어떻게 삽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속였습니다. 팥죽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마저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갈 길은 이제 형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그의 꿈이 됩니다. 그의 환상이 된 꿈이 돼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와서 그 무수한 세월, 20년의 한 세월을 머슴처럼 살아가다. 머슴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 부인을 얻고 자식도 그의 이제 아들만 12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머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여인을 한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하고, 또 가족이 생기니까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6년,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의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소년의 꿈을 꾸었지만 자기 삶은 꿈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를 겪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죄수로 전락해요. 이 억울한 일을 분별을 당했지만 그는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부여잡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환난이 있더라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서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오직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는 자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했어요. 좋았습니다.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꿈이 있을 때는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인데 꿈을 이루면 왠지 척척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그 왜 꿈을 우리가 잃게 될까요? 그것은 말이죠, 사탄이 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꿈을 빼앗아갑니다. 꿈을 빼앗아가야만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게 사탄입니다. 꿈을 이뤄야만 천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더 사탄은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유혹해 나가고 우리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또 육신의 삶을 아주 그냥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스스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정말 그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왜냐하면 꿈을 생각하지 않고 비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니까 항상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 보면 꿈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그 산속 깊은데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그래서 다 그 테마에 항상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쩌다가 여기 올라오게 됐습니까? 하면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가정을 잃은 사람, 모든 게 잃은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꿈이 그것이었거든요. 가정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죽음을 선택하려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소주를 몇 병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잠만 들어가지고 이랬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 내 그전에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욕심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 아름다운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지만 그것을 또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 그 자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면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자연인처럼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자연에 의지하면서 꿈과 행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내 육신을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내 꿈은 포기가 안 되고, 꿈과 비전은 더 열망이 강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고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침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 말 뜻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준 말씀. 우리도 그것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죠.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 예비하러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예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집을 예비, 우리 모습을 다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저 억울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수고를 겪는 우리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쟤를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너무도 힘들게 살아간다. 너무도 불쌍하지 않느냐. 빨리 데려와 버릴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빨리 내가 내려가서 재림을 해버려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들을 구원할까?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끝낼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아니죠. 이 생각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먹었다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죽을 그 시점에 아마 재림하셨어도 될 거예요. 아니면 1000년 전에 재림했어도 되고, 작년쯤에 재림해도 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재림하셔도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다려야 돼요. 내 자식이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재림하시면 걔는 뭐 살지도 못하고 또 천국에 가야 되겠네. 그래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 계속해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죄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좀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그 침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저 인생 저기서 끝내고 나는 또 큰아들이 있으니까 큰아들하고 살면 되지, 저 인생 뭐로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래도 매일 기다립니다.
마음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맨날 나가서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하면서 늘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멀리 도망간 탕자였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어요. 돌아온 아들을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저 아들처럼 잔치도 안 베풀어줍니다. 나는 집을 나갔으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늘 순종했는데 저 아들은, 그 방탕한 아들은 저렇게 기뻐하시고 또 반지까지 끼워주고 신발 주고 이렇게 소반지까지 잡아주시는데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 사람도 탕자예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처럼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큰아들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고 왜 저 사람은 못 가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달란트에 비해서 나오죠. 종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로 만들었어요. 주인이 다시 먼 곳에 갔다 돌아오실 때 나는 이렇게 해서 2배로 늘렸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뭐 있습니까? 나는 땅속 깊이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인날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입니다. 믿는 자만의 불신자의 심판 때는 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공중을 휘거든요. 공중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바다에 있던 자들도 나오고, 제가 그랬죠, 지지난주에 화장했던 사람, 육신이 없는 사람도 다 일어나고. 그러나 주 목적은 그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심판의 자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예고 안 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알람을 항상 쳐놓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게으름이 생기면 알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8시 10분에 맞춰서 딱 해놓고 일어날 것을 해요. 근데 8시 10분에 일어나서 좀 더 5분만 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8시 딱 맞춰요. 그럼 10분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8시 알람 소리가 딱 일어나서 10분 더 잘 수 있구나. 10분에 또 알람이 울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시간을 우리는 육적인 시간으로 맞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없어요.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 시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이런 결혼식을 앞둔 들러리 처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5명은 잘 준비됐고 5명은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도적같이 이르시는 그 주님을 대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다윗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첫째도 아니에요. 기본이 창대한 것도 아니에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소년이고 목동에 불과했어요. 이제 좀 알아가는 그 아이에 불과했는데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성품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일을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너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계속 쓰고 나중에 성취를 시킨다는 겁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에게 석 달 동안 길러주다니.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준비하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라는 게 누군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 1장 18절인가요?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천국의 삶입니다. 예비하신 집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육신의 허리를 많이 동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긴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 해가 지면은 그것을 이불처럼 덮어야 되니까 옷이 옷지 않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옷이 아니라 그냥 패자루 같은 거의 그런 옷을 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그래서 항상 허리를 묶게 돼 있어요. 좀 더 일을 많이 하려면 더 꽉 조여야 되는 거죠.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없을 때 힘들 때 그래요. 더 졸라매자는 거예요. 더 힘을 내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동의를 매는 것입니다. 허리의 동의. 마음의 허리 동의를 이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나갈 때 탁 메고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팔을 걷는 것처럼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심판보다 더 가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꼭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빨리 불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왔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에서 정말 늘 기쁜 거예요. 아, 나도 교회를 나간다. 나도 믿음을 가졌다. 나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간다. 정말 안 나가. 그래서 소원처럼 얘기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교회를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이 손들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빨리 손 좀 들었으면 옆구리 찔러서라도 손들어 그랬으면 좋겠다고. 찔러도 봤는데 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실망했어요. 마치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반응이 없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좀 일어나지. 손을 들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손을 들 수가 없어. 왜냐면 나랑 당신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화낼 때 당신도 화냈고, 그리고 또 내가 술 마실 때 당신도 마시고, 내가 춤추러 가면 당신도 춤추러 가고, 그리고 일요일날 뭐 여행 가자 그러면 또 따라 나서고, 뭐 결혼식 있다 하면 따라 나서고, 똑같은데 뭐 내가 똑같이 일어날 필요가 뭐 있냐고. 나는 그대로 당신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 당신도 그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안 일어나는데 내가 왜 같이 일어나냐. 너나 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만 나갈 뿐이지 거룩함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이나 경건함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욱 필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그 거룩함을 내가 보여야만 다른 사람이 구별되고 성별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필요하고 내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의 거룩함에 맞는 옷이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이 얘기가 뭡니까? 너를 구원했어. 너는 구원자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그런데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서 너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보면 반대편은 어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함께할 수 없었어요. 거의 등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씻음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것이 화해가 돼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그 동유를 이루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 너희도 나를 통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칭의예요. 의인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칭의로 의로울 수는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지예요. 이 마지막 무렵이거든요. 두 번째 편지에 꼭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로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없어지잖아요. 이전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것 다 모두가 없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사들 있잖아요. 잘하는 것들. 뭐 나는 찬양을 잘해. 우리 찬양팀 찬양 잘하는데 이거 찬양을 잘해요. 이건 난 지금 열심히 더 해서 분발해서 천국에 올라오면 내가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천국에 올라오면 누가 해요? 천사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뛰어났다고 더 뛰어난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함께 주인으로서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여기서 끝납니다. 남을
베푸는 은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요. 천국에 가면 너 베풀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것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낮과 밤을 나누었지만 그 낮과 밤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채가 있기 때문에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있으면 도둑도 있는데 아까 읽은 말씀 중에 필요 없대잖아요. 도둑이 없는데 무슨 밤이 없는데 도둑이 왜 있어야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본향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까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죠. 다. 바다도 없죠. 낚시꾼들은 실망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가면 됩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없는 게 되게 많네.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는데 없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필요한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천국에는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국도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 베드로는 그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읽었죠. 베드로는요 자기도 이걸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표현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지금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에 있던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그게 꿈과 비전이라면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믿음으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베드로처럼 믿음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래서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되게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늘 우리 소유감을 가져야 돼요. 내 속에는 그래 지금은 그 땅에 내가 못 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지만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발견했어. 그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천국을 심어준 거예요. 하늘나라를 심어준 거예요. 팔복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